주의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누리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한 번 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워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한손에 복음 들고 한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의 귀한 예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한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딸아이가 대학생인 것을 보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참 어정쩡한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 제가 대학 다녔던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 동아리의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던 친구가 대학에만 가면 교회 가는 일이 벌어져요. 불신자 가족의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그때는 30년 전에는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대학생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 동아리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에 열심히 했던 CCC 대학생 선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했던 예수 전도단, 골목마다 교족마다 찬양하고 율동했던 조이 선교회, 책을 읽고 묵상하고 사택했던 IVP,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생들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했던 SFC, 낙도와 오지로 다니면서 그 산골짜기 섬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낙도 선교회, 또 농촌을 다니면서 봉사하고 추수를 또는 이 농번기에 함께 일했던 농촌 봉사 선교회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내비게이터, 참 많은 단체들이 특성은 다르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대학생의 또 기독교 동아리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대학교에는 정말 찬양이, 복음이, 예배가 넘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오늘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CCC 대학교 대학생 선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 거지순례라는 것이 있죠. 이 거지순례는 이제 내일 용산에서 출발하는데 목적지는 부산이야. 내일 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날 2시까지 부산 영락교회에 모여야 돼. 이러면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용산에 모이고 어떤 데는 석계에 모이고 어떤 서울역에 모여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지요. 카드도 없었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산까지 가냐? 지나가는 차를 세웁니다. 히치하이킹이죠. 아이씨 어디까지 가세요? 트럭을 세우고 나 수원 가는데 그럼 수원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너 어디 가는데? 부산이요. 근데 왜 이걸 타? 차가 없어요. 일단 수원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수원에 도착하면 갈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청주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차를 빌려 타고 가기도 하고. 배가 고파요. 이 거지순례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 농사질 하면은 거들어요. 바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콩 매기도 하고 고추도 따기도 하고 못 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끼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공사장에 벽돌 좀 나눠주면서 왜 쓰냐? 배고파서 그래요. 그러면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며칠에 걸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물론 단순히 얻어먹고 얻어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순례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잘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쉴 곳 없지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을 만나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아주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짓 순례 열정이 있는 것들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선교단체 예수 전도단이 있죠. 예수 전도단한테는 이 DTS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3개월은 이론 훈련이고 3개월은 실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론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3개월의 기초 신앙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3개월은 전도 실습, 전도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예수 전도단의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자. 그래서 어느 팀이 결성이 됐어요. 10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강원도를 3개월 동안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팀원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팀원들이 기도 끝나고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그래? 그러면은 속초 뭐 강릉 나올 거 아니에요? 속초가 8명인데 강릉이 2명 나왔네.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 강릉에 또 2명의 친구가 내가 잘못 들었나? 기도하다가 다시 기도해 보니까 속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다 속초로 기도 응답 받고 속초에 도착합니다. 속초에 도착하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드디어 속초에 왔습니다. 이제 속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광장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광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그러기를 3개월. 그들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뭐 콘도나 뭐 여관에서 잘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들은 배고프다고 아무 식당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냄비 하나 들고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국수 끓여 먹고 감자 끓여 먹고 어떤 때는 교회 마당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교육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어떤 면에서 아주 힘든 시간이죠. 불편한 시간이지만 그 3개월의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나의 세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들, 성숙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훈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광야길을 뛰어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광야 같은 삶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이런 선교 훈련의 특징이죠. 그리고 선교를 끝나면 흔히 이런 말 하죠. 인간이 참 안 변해. 인간이 쉽게 안 변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은 아니,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 저런 친구도 바꿨잖아. 나도 바꿨잖아. 그러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훈련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 단체들이 과거에 거지 전도 또는 아울리치와 같은 그런 야생의 훈련법을 선교 단체가 적용해서
이제 선교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어느 교회가 우리 단기 선교 갈 거예요 이러면, 만약에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요 그러면은 부채춤을 준비하고 태권도를 준비하고 뭐 드라마를 준비하고 또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도착해서 선물도 주고 공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선교사님 따라서 관광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게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했던 단기 선교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요즘 열정적인 선교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현지인을 만나서 전도하게 하고, 직접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게 하고, 현지인, 말이 안 통하는 현지인에 가서 잠도 자기도 하고,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 얼마나 무서운데 그들과 함께 잠을 잡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뭐 치유받고 뭐 변화 받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사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밤에 잠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증거할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프다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죠. 떠듬떠듬 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외국어로 전도할 때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당신의 생명이다,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에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고,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하고 우상을 버리겠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놀라고 감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 좀 풍요롭습니다. 풍요롭죠. 과거에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하면은 기도원을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막 이랬지만, 요즘은 어때요? 펜션을 구하고 콘도에 가고, 단기 선교도 옛날 같으면 선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다 호텔 얻어서 쉬기도 하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몸은 편해지고 몸은 즐거워졌는데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더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참 편해졌어요. 안락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은 항상 편한 거, 쉬운 거, 풍요로운 거, 여유로운 거, 배부른 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몸을 따라가면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광야길을 선택하며 스스로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풍요의 땅 애굽에 400년 넘게 살았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토, 나일강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애굽만 가면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애굽만 가면 살만하지, 그랬던 땅. 그래서 야곱이 그의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살기로 작정을 했지요. 풍요로운 땅이니까, 아주 살기 좋은 땅이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 애굽은 죄악의 땅이었고 우상의 땅이었고 불신앙의 땅이었다. 애굽에서 그들은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실상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들이 봤어요. 야, 바로 왕이 꼼짝 못하네. 바로가 믿는 신들이 꼼짝 못하네.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네. 능력이 엄청나네. 우리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갈 때에 많은 민족들이, 허다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출애굽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인도하느냐? 당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해요. 자그만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어렵게 구원한,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아니, 광야 땅에 머물게 하시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방황하는 40년을 보내면서 절망하는 시기,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친구처럼, 아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모세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다른 백성과도 그런 만남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이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 내가 모세를 만났듯이 너를 만나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로 부른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없이, 바로의 방해도, 우상의 방해도, 요란하고 화려한 세상의 방해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요. 모세도 광야에서 만났고,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도 광야에서 만났고, 또 다윗도 목동이었으면서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되듯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주님이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몇 년 전에 했던 천국의 국경을 넘다,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탈북자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두만강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걸어서 탈북해서 라오스로 건너가고, 라오스에서 또 살다가 태국으로 건너가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 1만 킬로의 여정을 닮은 다큐멘터리예요. 어떤 이들은 이 거리를 몇 주에 걸쳐서, 어떤 이는 몇 달에 걸쳐서, 심지어는 몇 년에 걸쳐서 걸어가서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보를 듣고 이제 방송 기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이 탈북한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거죠. 그 여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기자들이 있으니까 다른 팀보다는 빠르게 탈출을 하고 도망을 다닐 수 있었지만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그 국경 입구에 서서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태국만 건너가면 어떻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이제 아주 새벽녘까지 잠 못 자고 기다리면서 그 국경 넘기만을 바라는 그 숨어있는 모습. 근데 그러기까지 벌써 너무나 오랜 시간 굶주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절망, 거의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방송의 나레이터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신에게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에게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도 그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돈도 사람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죠. 그들은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광야 길을 가면서 뜻밖의 예정이 없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광야 가운데 쓰여진 책이 있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 즉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레위기가 쓰여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 너무나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 거짓된 문화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뱄어요. 겉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겉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그의 생각들, 그의 습관들, 그의 태도는 이미 불신앙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내 죄를 회개하게 원하시는구나, 내 고집을 꺾기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잘못되고 변질되고 더러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할 때 그 인간, 그 사람,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죄를 살피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 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 사망 1위가 보통 암이죠. 암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 심장질환 중에 특별히 급성 심정지가 아주 흔하죠. 매년 2만 5천 건의 급성 심정지,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일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죽는 거죠. 누가 인공호흡하지 않으면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갑자기 심장이 멎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초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은 많이 쏘면 호흡기에 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천식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근데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요. 먼지가. 그래서 어떤 때는 뇌 졸증을 일으키고 또 심정지를 가져오는, 뭐 보이지도 않죠. 문을 닫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아도 다 들어와요. 얼마나 얘가 가늘고 작은지. 그렇게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미세먼지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죄가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뭐 착한 척.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또한 마귀도 속지 않아요. 마귀가 알아봐요. 쟤 우리 편이네. 잘 됐다. 내가 건수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를 더 어둠으로 몰아가는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도 귀신도 속일 수 없는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허락하실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도록 광야길을 허락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띄어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사도 바울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상담가 중에 이 정택이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그분한테 수업을 좀 2과목 들었는데, 이분이 이 소록도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대요. 소록도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데 뒤에서 아마 청도 사투리를 쓰는 어떤 여성분이,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큰 은혜를 베푼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된대요,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더래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도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하고 계속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 이제 뒤를 봤더니 뭐 나병 문둥병 환자죠. 손목이 없어가지고 팔뚝밖에 없고 눈도 한쪽이 못 뜨고, 네. 한쪽 귀도 거의 뭐 끔찍한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는 누가 봐도 불행하고 누가 봐도 벌 받은 것 같은데, 정작 그분은, 그 권사님이겠죠. 그 권사님은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면 된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펑펑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때는 오히려 감사를 못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광야길에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네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길은 어려워요. 이 광야길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려워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하시냐? 이런 어려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때에 힘들다고 무섭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 시작은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은 가나안을 약속받고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 길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차피 주어진 광야 길이라면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광야 길을 피할 수 없으면 이 광야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 유명한 방송가 중에 백종원 씨가 있죠. 요리가 백종원 씨. 그분이 자기의 어릴 때, 아니 젊었을 때 얘기하는데 그분이 군대를 갔대요. 군대 갔는데 병가가 뭐예요? 취사병. 취사병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와, 취사병이다. 근데 취사병도 사병들이 먹는 그런 밥을 하는 취사병이 있고 간부들이 먹는 음식을 하는 취사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 식당 취사병이 된 거예요. 백종원 씨가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 상병이 달고 이제 직접 주방장으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물론 간부 식당이라도 몇십 명이 먹지요. 그러니까 간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하려면은 몇십 명 거를 한꺼번에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백종원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이 김치찌개다 그러면은 뚝배기를 개인별로 준비되는 거예요. 개인별로 올 때마다 뚝배기를 해가지고 하나씩. 그러니까는 군대에서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을 먹어보니까 간부들이 맛있다고 하고 칭찬하고 뭐 그러니까 백종원 더 기분 좋아가지고 상병이 된 이후로요 제대할까지 스스로 휴가를 안 갔대요. 왜? 요리 만드는 게 좋아서. 다 공짜 아니야. 재료 다 대주고 또 만들면 칭찬해주고 신나니까 휴가 갈 마음이 없었대. 휴가를 안 갔대 아예. 그만큼 어떤 사람은 나 취사병에서 엄청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취사병에서 엄청 행복했다. 같은 일을 해도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기억으로 경험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가 그래요. 광야는 분명 어려운 길이지만 어떤 이든 그 광야 길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때가 은혜가 넘쳤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가 내 인생의 꽃이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은 광야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CCC 거지 전도, 예수전도단의 아울리치, 또 선교단체의 단기 선교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광야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던져. 누가 억지로 민 게 아니야. 스스로 돈을 내고 스스로 휴가 내고 스스로 시간을 내서 자기 몸을 광야로 던져.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말씀할 때에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하면 외적인 음성도 있어요. 외적인 음성도 듣지 못하면 세 번째 방법,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광야길에 자기를 던짐으로써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그의 신앙을 놀랍게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누가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가? 예, 신앙의 모험, 말씀의 모험을 시도하는 자가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어다니다가 걷는다는 게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코 깨지고 엉덩이 깨지는데 그래도 바들바들 떠면서 걸을 때에 희열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만 있다가 초등학생 돼가지고 혼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도전이죠. 자전거를 누가 잡아주지 않고 혼자 타는 것도 도전이고 모험이죠. 직장을 얻는 것도 도전이고 모험이고 결혼하는 것도 도전이고 모험이고 근데 그런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저 변명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발 내디디면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광야길로 스스로 들어간다,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노력, 내 열심 이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이것이 우리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겠죠.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인생의 고민 때문에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근데 그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광야에서 내가 거룩해지겠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깊이 알아보겠다, 이 광야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절망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심하게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광야길에서 주의 은혜를 삼은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여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드시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손으로 쓰는 거죠. 제가 어떤 장로님 봤는데 그분 혼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반 동안 손으로 쓰셔가지고 그냥 성경 전권을 집에 보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도들이 좀 모여서 성경을 필사했으면 좋겠다. 성경은 66권 돼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좀 자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별로, 가정별로. 저희 집에서는요, 창세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창세기를 쓸 수 있는 노트를 드려요. 저희는 요한복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요한복음을 드려요. 저는 혼자 많이는 못 쓰니까 빌립보서 쓰겠습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줘요. 그래가지고 66개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뭐 한 3주, 뭐 한 달 이렇게 정해서 써서 예쁘게 써서 가져오면 다시 합쳐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권의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권의 성경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창세기 부분을 여기서 띄워드립니다. 이만큼은 창세기 부분을 띄워서 신청한 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거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권의 성경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필사자가 누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는지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기준으로 우리 교회에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면은 두 번째 성경도 필사할 수 있겠고, 우리가 만약에 있으면은 어쩌면 예를 들어서 어느 귀한 분이 은퇴하셨다. 그러면 은퇴 선물로 우리가 이 귀한 성경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공고를 낼 테니까 원하는 개인이든 가족이든지 그 부분에 체크하시면 제가 성경을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뭐 어떤 분은 뭐 필요에 따라서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쓰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착순으로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지 마시고 오히려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헌금 계좌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강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곳에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사명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